오늘은 출애굽기 14장부터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난 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행진을 하다가 홍해가 가로막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뒤에서는 애굽 왕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오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백성들의 반응은 현실의 위기만 바라보며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인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인도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을 것을 믿고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믿음 위에 서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오늘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싸울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출애굽기 14장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14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내게 부르짖지만 말고 너에게 있는 믿음대로 백성들로 하여금 홍해를 향해서 전진하라. 그렇게 명령해라. 네가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는 것을 너희는 보기만 해라. 믿었다고 하면 나한테 기도만 하지 말고 부르짖지만 말고 너의 믿음에 있는 행동을 보여라. 백성들에게 명령해서 홍해를 향하여 전진하라고 명령해라.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 믿음에 따른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이 행동이 따르지 않는 것은 형식적인 믿음입니다. 말만 믿음이 있다고 할 뿐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의 행동이 삶으로 나타나질 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야고보서 2장 1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72페이지 야고보서 2장 18절부터 22절까지 신약성경 372페이지 야고보서 2장 18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행동으로 믿음을 증명해 주어야 합니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아무것도 아닌 빈 껍데기일 뿐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믿음이 인정받은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믿는다고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의 제물로 드리라고 명령하셨을 때 아들을 기꺼이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믿음의 행동을 취하였을 때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외적으로 증명된 것입니다. 우리가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있지만 이 믿음을 밖으로 증명해 보이지 않으면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믿음은 믿음이지만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능력 있는 믿음입니다. 이런 증명된 믿음이 생명력 있는 믿음입니다. 이런 꿈틀거리는 생명력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으로 순종할 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들의 귀에다 대고 속삭입니다. 우리들의 귀에다 대고 늘 속삭이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해라. 듣기만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해라. 물론 더 심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보통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만 해라 그래요. 말씀을 듣기만 하면 교회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는 순간 잊어버립니다. 아니 어떤 분은 지금 말씀을 한쪽 귀로는 들으면서 한쪽으로는 솔솔 다 빼버리는 분도 있어요. 이쪽 귀로는 들으면서 이쪽으로는 다 잊어버리고 있죠. 마음에 심겨지지 않죠. 그러니까 교회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서 매일 숨쉬고 살아가야 되는 삶의 현장에서 말씀이 전혀 생각이 나지 않으니까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니까 내 삶 속에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만 듣기만 하라는 마귀의 속삭임에 절대로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그 마귀의 속삭임에 놀아나고 있습니다. 절대로 마귀의 일에 놀아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으십시오. 그리고 들은 말씀을 삶으로, 행동으로 믿음을 증명해 보이십시오. 늘 가슴에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을 삶으로 행동해 보일 때에 그 말씀이 능력 있는 말씀이고 생명력 있는 말씀이고 나의 삶에 있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믿음의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갓난아이가 어미의 젖을 간절히 사모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에 생명을 공급해주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먹어야 우리의 영혼에 늘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어져서 흘러 들어가는 것이지, 이 말씀을 먹지 않으니까, 이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영혼의 생명이 비글비글 메르스 걸려가지고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영적 메르스에 걸려서 그냥 병원에 누워가지고 언제 죽어야 되나 살아야 되나 격리돼가지고 그렇게 사는 영적 메르스에 걸린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모함으로 말씀을 듣는 자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내가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은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게 늘 가슴속에 막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들은 말씀을 삶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남이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들어야 신앙이 성장합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신앙생활을 할 필요성도 느끼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막 속에서 생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까? 말씀을 들으면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이 속에서 막 솟구칩니다. 말씀을 들으면 주님의 일에 충성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서 내가 뭘 이렇게 해야 될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될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뭘 해야 될까? 늘 그런 고민을 하고 살아가는 거죠. 이게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늘 감사하고 싶은 마음도 생겨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질 않으니까 쭉정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쭉정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속에는 아무것도 내용물이 들어있지 않고 껍데기만 있는 것을 쭉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교회 안에 쭉정이들이 많습니다. 나는 아니겠지. 나는 아니겠지. 설마.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 늘 경성해야 돼. 나는 아니겠지. 설마 나는 아니겠지. 조심해야 돼요. 의외로 교회 안에 쭉정이가 너무나 많아요. 놀랍게도 교회 안에도 남에게 상처만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만 주고 시험 들게 하는 가라지 같은 사람들, 쭉정이들이 꼭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도 교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영광의 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내가 그래도 교회에 나와 있으니까 나에게 상급이 있을 거야. 그러나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한번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3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 세례 요한이 외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부터 1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마태복음 13장 40절을 보십시오. 13장 40절.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13장 39절 40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9절 4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자, 여기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 똑같이 외친 말씀이 뭐냐면 가라지는, 쭉정이는 아무리 열심히 교회 다닌다고 해도 그 속에는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충성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전혀 은혜가 안 되니까 늘 쭉정이의 반복입니다. 가라지의 반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안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속지 말아야 돼요.
너무나 잘 속아요. 교회만 나오면 되지. 교회만 나오면 다가 아니에요. 물론 아주 기초적일 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만 나오십시오. 교회만 나오십시오. 그러나 교회만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이 없으니까 자라지 못해서 쭉정이가 돼가지고 가라지가 돼가지고 그 가라지는 다 거두어서 불에 태우겠다. 예수님도 가라지를 거두어서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렇게 하겠다. 교회 다닌다고 그걸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나는 알맹이겠지. 나는 교회 다니니까 알곡이겠지. 쭉정이는요, 새도 안 건드립니다. 새도요, 쭉정이를 보면, 아이고, 이거 쭉정이네. 찍어 먹지도 않아요. 새에게도 무시당하는 게 쭉정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새한테도 무시당한단 말이에요. 쭉정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들은 말씀을 지식으로 쌓아두지 마시고 삶의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십시오. 그게 행동으로 증명해 보이는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나를 믿는다고 하면 자 봐라 네가 말했지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구원하시는 걸 보라. 네가 나를 믿었지 않느냐? 그러면 백성들로 하여금 홍해를 향해서 진군하라고 명령해라. 행동으로 내 믿음을 증명해 보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립니다. 어떤 명령을 내리는지 출애굽기 14장 16절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14장 16절. 출애굽기 14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홍해 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물이 갈라지게 하라. 그러면 백성들이 마른 땅을 밟고 지나가듯이 바다를 지나가게 될 것이다. 모세는 하나님의 이 명령 앞에서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을 보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미친 소리 취급할 거냐. 둘 중에 하나예요. 믿음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바다를 향해서 손을 들고 지팡이를 내밀어서 정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볼 것이냐. 에이,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하면서 그냥 무시할 것이냐.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21절입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행동을 보입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 14장 21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누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행동을 보였더니 믿음을 증명해 보였더니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행동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할 것이라고 착각을 하면 안 돼요. 내가 한다고 생각을 했으면 모세는 그 짓 안 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보고 있는데 바다를 향해서 지팡이하고 손을 딱 내밀고 있으면 만약에 야, 자 봐라. 그러니까 다 쳐다보고 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저런 누구 쇼하고 있냐 지금? 다들 아마 돌멩이로 쳐 죽이자고 그럴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손을 내밀고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는데 물이 갈라져서 바다가 마른 땅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마른 땅이 되어버렸다.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물이 갈라지고 바다가 마른 땅이 되어지는 기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좌우에 물벽이 쫙 생겨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지나가는 그 길은 완전 도로가 생기고 완전 마른 그런 땅이 되어지고 양쪽은 물벽이 생겨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안전하게 지나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육지로 다 나오고 이제 애굽의 군사들이 그 뒤로 추격하여 들어옵니다. 애굽의 군사들이 홍해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바다를 향하여 지팡이와 손을 내밀어라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바다가 원래 하나 모습으로 확 덮여버리더라는 거예요. 바다 한가운데 들어와 있는 애굽 군대는 그 바다 한가운데에서 전차 바퀴가 빠지고 바퀴가 빠져버렸으니 이제 옴짝달짝 못하는 거죠. 결국 그 바다 한가운데에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28절에 보면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죽었더라는 거예요. 30절 31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14절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을 구경만 하라. 하나님이 오늘 너희를 구원하시는 것을 너희는 구경만 해라. 그 말씀대로 모든 백성들이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바닷가에 수도 없이 널브러져 있는 애굽 군대의 시신을 보았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다 죽어 있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드디어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군대와 홍해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크기를 키워주셨습니다. 홍해, 애굽, 이 엄청난 어디로 갈 수 없는 하늘로 올라가 불든지 땅으로 꺼져 불든지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는 방법이 아닌데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어찌됐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절대 위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큰 믿음으로 키워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배우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부러 홍해의 길로 돌리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시련 중에서 믿음의 훈련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러니 너희는 절대 믿음을 보여라. 이 훈련을 하시는 겁니다. 이 훈련을 하고 난 다음에
15장 1절부터 21절까지는 그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세와 백성들의 노래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베푸신 구원을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찬양을 할 수 있습니까? 첫째,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은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와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나니까 그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실 때 부르는 찬양과 그 예배는 은혜가 넘쳐납니다. 지금 이들이 부르는 노래는 단순하게 그냥 아이고 좋다 차원이 아닙니다. 죽음에서 구원을 받았으니 그들의 이 노래는 감격 그 자체입니다. 감격 그 자체예요.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도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릴 때도 다릅니다.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늘 예배가 기다려집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찬송을 해도 막 기쁨이 넘쳐나서 목이 터져라고 외치고 싶은 것이죠.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 간증이 생깁니다. 용서받은 구원의 체험이 있는 사람은 예배가 달라집니다. 둘째, 자신이 이룰 수 없는 승리를 경험한 사람들이 찬양하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가 갈라지는 일, 그 바다를 마른 육지와 같이 건너는 일, 애굽 군대를 다 몰살시키는 일,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구원받는 일은 지금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홍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또랑 수준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홍해가 뭐 별것 아닙니다. 저는 뭐 성지순례를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어떤 분들이 성지순례 가가지고 여기가 홍해바다입니다. 그러면 에이 그런데요. 물이 별로 없고 막 그러니까. 지금이야 뭐 별로 그렇게 되겠지만 원래 그 홍해바다가 상당히 큰 바다라고 하죠. 가장 얕은 곳이 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가장 얕은 곳이 183m랍니다. 깊이가 가장 얕은 곳이 183m. 그리고 가장 깊은 곳은 홍해바다의 가장 깊은 곳이 2347m라고 과학자들이 그렇게 밝혀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수준의 또랑이 아니에요. 뭐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어마어마한 바다입니다. 그런 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얕은 곳을 택하여 지나갔다고 해도 결국은 가장 얕은 곳이 183m예요. 깊이가. 말이 183m지 우리는 2m 깊이만 들어도 그냥 막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183m의 가장 얕은 곳이. 그러니 여기를 맨땅 지나가듯이 지나간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양쪽을 물벽으로 쌓아버렸다고 그랬어요. 물벽으로 쌓아버렸다. 이걸 어떻게 사람이 물벽을 쌓아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이름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나의 구원하심, 내가 죄로부터 용서받고 천국 백성 되어지는 것,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사람이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을 더 크게, 더 높이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리가 찬양을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잖아. 애굽에서 구원받는 그 하나님, 광야를 행진하게 하시는 하나님, 지금 그 광야를 지나가면서도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애굽의 군대 앞에서, 홍해 앞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찬양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이 많아져야 합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무궁무진해져야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은 우리의 신앙의 경험에 맞추어서밖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더 깊은 찬양의 자리로 들어가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기쁨 가운데 승리에 도취돼서 이제 계속해서 행진을 하게 됩니다. 더 이상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구원받았다고 거기가 마지막 완성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출발일 뿐입니다. 이들이 지금 구원받았다고, 야, 이제 우리 구원받았다, 아이고 좋다 하고 거기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가야 할 곳은 홍해를 건너는 게 아닙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야 할 곳은 가나안 땅입니다. 한 번 좀 승리했다고, 하나 조금 이루어졌다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뭐 하나 이루었다고 그걸로 만족해가지고 앉아있지 말라는 거예요. 더 다른 곳을 향하여, 더 깊은 곳을 향하여, 목적지를 향하여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눌러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외로 눌러앉아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목적지가 아닌데, 중간 휴게소일 뿐인데 휴게소에서 아이고 다 왔다 하고 거기서 그냥 놀고 앉아 있어요. 내가 서울을 가는 게 목적이라면 호남고속도로를 타고 가든 서해 도로를 타고 가든 가다 보면 중간에 휴게소 나오잖아요. 스트레칭도 하고 좀 졸리니까 피곤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쉬기도 하고 소변도 보려고 하고 또 음료수도 사 먹고 맛있는 것도 사 먹으려고 휴게소 들르잖아요. 그런데 휴게소가 아무리 좋아도 거기가 눌러앉아 있을 곳은 아닙니다. 목적지가 아니니까. 어떤 바보가 휴게소에서 다 왔다고 앉아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막 좋다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살았다고 즐거이 춤추고 노래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서 계속해서 행진을 합니다. 목적지를 향하여 움직이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거들랑 그 은혜에 도취되어져서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더 깊은 곳을 향하여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승리의 노래만 부르고 있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떠나 이제 행진을 합니다. 수르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이나 계속해서 걸어갔지만 문제가 생겼어요. 도무지 먹을 물이 없는 겁니다. 먹을 물이 없어요. 이제 큰일입니다. 3일이나 물을 구하지 못했으니 큰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어렵게 마라에 도착을 했습니다. 마라에 도착을 해보니까 물이 있습니다. 야호! 살았다! 해가지고 달려가서 물을 먹는데 한 모금 퍼먹는 순간 까나리 액젓 마시는 것 마냥 물도 안 섞은 액젓 그냥 한번 마셔보셔요. 마시는 순간 백성들이 그 물을 떠먹고 다 토해내버렸어요.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쓴물이었어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라 그럽니다. 마라라고 하는 뜻이 쓴물, 쓰다.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물이에요. 그러자 백성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15장 24절입니다. 15장 24절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한지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한 지 며칠 지났어요? 3일밖에 안 지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한 지 3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물이 없다고 그새 원망을 해요. 그런데 여기 모세에게 원망하여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밤새도록 울분을 참지 못해서 수군거렸다. 그런 뜻으로 되어져 있어요. 밤새도록. 비 맞은 땡중 마냥 밤새도록 우리는 그냥 막 씹어 먹는 거예요. 밤새도록. 해도 넘어져.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경험을 3일 전에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3일 만에 물이 없다고 밤새 입도 안 아파요. 입도 안 아픈가 봐. 밤새도록 그렇게 원망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사람은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매 순간 기억하지 않으면 이렇게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 순간순간 기억을 해야 돼요. 이들이 원망하는 게 뭐예요? 먹을 것이 없다. 먹을 물이 없다. 무엇을 먹을까?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3일 전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능력은 도대체 어디로 가버린 겁니까? 3일 전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 없는 겁니까? 하나님은 미리 훈련을 통해서 너희들이 나를 믿어라. 지금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려움에 닥치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가슴에 새기지 않고 우리식으로 하면 뻘로 들으니까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가슴에 새기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 광야를 지날 때에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너무나 힘든 삶에 가로막혀 있는 것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며 그 속에서 찬송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그 은혜를 마음에 새기지 않으니까 3일 만에 시련 앞에서 원망하는 본래 상태로 원상복귀해버리더라는 거예요. 내가 한번 은혜 받았다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3일도 못 가서 원상복귀 된다니까요. 은혜 아무리 많이 받아도 그 은혜를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지 않으면 소가 염을 먹고 한 번에 왕창 집어넣어놓고 밤새도록 서서 되새김질 하듯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심겨놓고 그 은혜에 대한 말씀, 하나님의 경험한 것들, 그 말씀을 계속해서 되새기면 시련이 와도 문제가 와도 힘든 상황에 맞닥뜨려도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서 먹어도 감사하지 않고 마음에 새기지 않으니까 조금 서운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원망하는 자리로 돌아가 버리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 주면 뭐합니까? 아무리 풍성한 은혜를 주면 뭐합니까? 그 순간이에요. 마음에 새기지 않으니까.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니까. 조금 힘들면 쉽게 행동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만입니까? 오늘 우리들의 모습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샘플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럴 수 있다라고 하면 정말 좋겠지만 사람은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환경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성경의 일이니까 남의 일처럼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이런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새기며 살아야지. 나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지. 나는 늘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야지. 이런 결단을 해야 그래도 조금 낫습니다. 근데 이런 결단도 의지도 없이 살아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이 원상복귀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